오카는 평신도를 깨운다. 마지막 33장 21세기 활짝 열려있는 문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자훈련은 미래교회의 열쇠다. 2절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해서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절 제자훈련은 미래교회의 열쇠다. 흔히들 예측 불허의 세기라고 부르는 또 한 번의 100년이 시작되고 있다. 21세기의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귀가 아프도록 듣는 질문이다. 그리고 그럴듯한 여러 가지 예측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분명히 정보사회의 교회는 산업사회의 교회와 같은 옷을 입을 수 없을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옷이지만 실은 디자인도 다르고 컬러도 다를 것이다. 어떤 사람은 프로펠러가 달린 DC-3 여객기와 보잉 747 여객기를 가지고 재미있게 비유하고 있다. 언뜻 보면 두 여객기는 많이 닮았다. 모두 날개와 비행사와 자석과 바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두 비행기는 많은 점에서 다르다. 속도, 용량, 비용, 복잡성, 소음, 이 모든 것이 같지 않다. 그들은 동일한 것의 다른 개념들이다. 이와 같이 21세기의 교회는 이전 세기 교회의 최신형이 될 것이다. 비용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복잡성에 이르기까지 여러모로 다를 것이다. 그러나 둘 다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21세기 교회에서 제자훈련 목회가 설 땅이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던져볼 수 있다. 제자훈련을 산업사회에서 유용했던 목회 방법의 하나로 보는 사람이면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그러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시대의 변천에 구애받을 수 없는 성경적인 목회 방법이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감사하게도 다수의 미래교회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제자를 만드는 사역이 다음 세기의 교회의 생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열쇠로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 분야에 대해 한국 교회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이성희 목사는 21세기 한국 교회가 신방교회에서 교육 목회로, 대중 목회에서 소그룹 목회로, 주일교회에서 매일 교회로, 오는 교회에서 가는 교회로, 성직자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목회자의 권위에서 목회자의 지도력으로, 제자훈련에서 사도훈련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경고한다. 그가 제자훈련과 사도훈련을 구분하는 것은 제자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생긴 오해인 것 같다. 제자를 만들라는 예수님의 명령 안에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도적 소명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래 목회를 위해 그가 예측한 전환의 필요성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은 그가 말하는 전환의 내용이 대부분 제자훈련 목회의 필연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보사회의 교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평신도를 예수의 제자로 세우려는 확고한 목회 철학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제자훈련이 21세기 교회 목회의 근간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놀라운 자료가 있다. 얼마 전 미국 교회의 목사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일이 있었다. 질문 내용은 21세기를 앞두고 교회를 강하게 무장시키고 부흥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조사의 결과에 나타난 내용이다. 응답자 가운데 거의 100%에 해당하는 목사들이 평신도들을 발굴하고 훈련시켜 사역의 동역자로 삼는 것이 첫째 아니면 두 번째 급선무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어찌 미국 교회에만 해당되는 긴급한 일이겠는가? 가정에서 자녀들의 저항이 갈수록 거세지는 것과 같이 앞으로 교회에서도 평신도의 저항이 커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부모가 자녀를 통제할 수 있는 권위를 점점 잃어가듯이 교역자도 평신도를 향해 큰 소리 칠 수 있는 권위를 자꾸 상실해 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역자가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은 평신도의 성경적인 위치와 역할을 바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들이 삐뚤어지기 전에 바로 가르치면 저항 세력이 아닌 동조 세력으로 큰 몫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때를 놓치면 손을 쓰기 어려워질 것이 틀림없다. 청중 속에 있는 그들을 상대하여 가르치기보다 소그룹에 나와 있는 그들을 상대하는 길을 택해야 한다. 이제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지 않고는 그들을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그럴 것이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의 선교 무대를 옮기기 전에 잠깐 드로아에 머물 기회가 있었다. 그의 앞에는 복음의 문이 열려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곳을 떠나고 말았다. 동역자 디도를 만날 수 없게 되자 마음이 상하였던 것이다. 바울이 디도 없이 선교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우리 역시 앞으로는 평신도 사역자 없이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한 번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기 전에 한 사람의 제자를 만드는데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교회 시설을 잘 갖추기 전에 사역의 동역자가 될 평신도를 발굴하여 함께 뛸 비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성령의 손에서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된 평신도는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변질되지 않을 것이다. 많은 교인들이 지도자의 곁을 떠나도 그들은 끝까지 남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바울을 위해 자기 몫이라도 기꺼이 내놓기를 원했던 평신도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사역자들을 만드는데 모든 힘을 쏟는 목회를 하지 않는다면 훗날 이 나라 교회가 어떤 위기에 봉착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네, 여기까지 1절 제자훈련은 미래 교회의 열쇠다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자, 평신도 사역자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 요지인데요. 자, 이것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변함없는 우리 교회의 그 사명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고 예수 안에서 장성한 자로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소명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 20세기라고 해서 다르고 21세기라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내용을 우리가 명심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방식은 어떤 것이든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목회자의 입장에서 평신도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옥하는 목사님은 이제 크게 이제 선호하신 것이고,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대1 제자 양육, 그래서 1대1 또 그 제자 양육 방식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고 예수님처럼 만들어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를 해산하는 고통을 하노라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 선생의 그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어떤 방식이라도 다 효력이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없다. 그 마음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2절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는 제자훈련의 꿈을 안고 있는 목회자들을 돕고 격려하기 위해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오래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한국 교회와 세계 도처에 있는 교포 교회를 섬기고 있는 1만여 명의 목회자들이 이 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비전을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미나로 인해 일본에 있는 수백 교회가 제자훈련 목회로 그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이 세미나는 일주일의 짧은 기간이지만 이론과 실습과 현장이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는 강도 높은 프로그램이다. 이 세미나는 제자훈련의 방법을 백과사전식으로 전수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다. 방법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지도자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목회의 갱신은 방법론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진리를 철저하게 심어주려고 한다. 무엇보다 사랑의 교회에서 평신도가 뛰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몇 차례 제공하는 일은 이 세미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세미나를 마치고 제자훈련의 비전을 안고 자기 교회로 돌아간 목회자들 중에는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둔 이들이 적지 않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제자훈련 목회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목회자로서 지금 편하게 느껴지는 구태의연한 패러다임을 바꿀 결심만 할 수 있다면 제자훈련은 어떤 교회에서도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평신도가 아직은 순한 양같이 지도자의 말을 잘 듣고 있을 때 제자훈련을 서두르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한다.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 앞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앞에는 평신도를 깨울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 있다. 문제는 지도자의 결단에 달려 있다. 21세기의 건강한 목회, 생산적인 목회,
사회를 이끄는 목회를 하기 원하면 혼자 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목회자가 평신도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를 생각하는 리더십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평신도와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염두에 두는 리더십이 정말 필요한 때가 되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 바로 평신도를 예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한 목회 철학을 정립할 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도에 입각하여 평신도를 온전한 자로 세울 수 있는 기회이다. 주여 이 나라에 예수의 제자가 벌떼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네, 바로 이것입니다. 예, 교회의 존재 목적.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자들을 장성한 자로 키우는 일, 이것이 교회의 유일한 존재 목적이다. 결국은 오카는 목사님도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1장부터 33장까지 모두 다 읽어보았습니다. 읽으면서 이제 제가 느낀 것은 오카는 목사님이 정말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그런 그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구나 하는 것, 이것을 읽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한국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한국 교회가 100년 동안 그동안 이제 그 복음이 전해진 이후 이제 10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정말 양적인 성장은 많이 이루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까지 해서 정말 이제 그 우리 5천만 그 국민 중에 1200만까지 뭐 그렇게 크리스찬이다라고 이렇게 통계가 잡힐 정도로 그렇게 많이 그 복음이 전도가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2021년인데 지금 그 크리스찬 기독교인으로 뽑는 사람이 한 7, 800만 정도로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불과 20여 년, 1980년대 말까지다. 그러면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2010년대 해서 30여 년 동안 그 한 500만 명 정도가 이제 그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 목사님은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이고요. 그 결과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냥 그 양적 부흥만을 목표로 해서 어떻게든 사람들만 끌어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게 만드는 일만 했지. 그 거듭난 성도들을 키우는 일에는 소홀했다. 그리고 키우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 여기에서 이제 문제의 원인을 발견을 하시고 그 해결책으로서 제자 훈련을 붙들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그 사역을 해오셨고 그 결과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질적인 양적인 그 부흥된 교회를 예시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느끼는 것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 만들어진 그 평신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 영적인 성장 정도를 가늠해 보면 중고등학교 정도, 영적인 중고등학교 정도 수준에 그칠 것이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 이 성경이 말하는 장성한 자가 되는 그 메커니즘을 그 한국 교회는 아직 그 정확하게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그 성경은 이 성경 66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 있는 핵심 진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핵심 진리가 몇 가지일까? 이제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생명나무에 달마다 12가지 열매가 열린다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핵심 진리 하나님이 우리가 반드시 깨닫기를 원하는 그 진리가 12가지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가정하에
그 12가지 진리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제 그런 찾는 작업들을 해 봤었는데요. 그 12가지 핵심 진리를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그 12가지가 내 안에 다 깨달아졌을 때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다. 예, 이런 이제 저는 나름대로의 그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성경 66권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핵심 진리들, 예,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그 12가지 핵심 진리들을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마음 깊이 깨닫고 마음 안에 그것이 새겨지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 예,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풀어야 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